오늘은 왕의 사람, 제목이 오늘 재밌잖아요. 왕의 남자, 바르실레라는 이 왕의 남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다윗 왕 주변에는 왕에 속한 일꾼들이, 용사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혼자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말미에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장가도 안 가고 홀로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30명이 넘게 이름이 쫙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미에, 편지의 말미에 주로 사람들이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문안해라,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그 이름들이 보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때로는 어떨 때 누구에게 조심해라, 그 새끼는 나쁜 새끼다, 아주 나한테 많은 해코지라고 교회에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적는 것은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윗 임금님에게는 대단한 용사들이, 장군들이, 참모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왕의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주변에 굉장한 장군들이 참 충성스러운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르실레.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르실레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구약에 숨겨진 진주와 보석과 같은 사람. 이 왕에게는 보면 오늘 이 사무엘 하에만 해도 여러분이 사무엘 하 성경에 보면 20장, 21장, 23장에 대체적으로 많은 그러한 이 다윗 왕의 사람들, 장군들, 군사들, 백성들의 리스트가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들었을 때는 그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에 속한 훌륭한 참모들이, 용사들이,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성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무엘하 보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걸림 길러의 사람 바르실레가 사람 오늘 본문에만 3명의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도와서 어려울 때 대단한 일을 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입니다. 시골에 밤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 한 명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깡패 만나면 깡패 여자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신사 만나면 숙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좋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필, 좋은 아들, 딸,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용어들이 재밌는 거예요.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옛날에 야곱이가 외삼촌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원수 맺었던 형님을 만나러 갈 때 너무너무 쫄이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대로 가서 죽는 거 아이가.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 만나면 맞아 죽을 건데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쫄여가지고 있는데 마하나임에 갔을 때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벌떼같이 보여지면서 그 기가 죽은 야곱이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윗 왕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듯이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암몬족 속은 뭐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이라면 생각나는 게 룻이에요. 룻은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피가 더러운 것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나오다가 엄마는 죽어버리고 딸들이 시집을 못 가니까 아빠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빠하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이 족속들이에요. 피가 더러운 족속들이요. 그런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 여기 보면 소비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길르앗 이러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라 할 때 집안 부모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베들레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한 개도 기록이 없어요. 신분에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암몬 사람, 길르앗 사람 그때마다 사람들을 들었어요. 부여의 머시기, 논산의 그 시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지방에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속한 남자예요. 왕의 남자 바르실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된 사람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17장 2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 인생은 늘 전쟁입니다. 쌀과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다 전쟁이요. 여름철 되면 모기와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수월한 날이 어디 있어요? 편하고 수월한 날이 없어요. 인생은 다 어려워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전쟁도 개코 같은 전쟁이에요. 아들하고 애비가 지금 싸우는 전쟁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이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 전쟁은 이건요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돼요. 지면 다윗 왕이 죽고 이기면 아들을 죽여야 돼. 여러분 아들 죽이는 전쟁 그걸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이 전쟁 자체가 이게 더러운 전쟁. 이 전쟁 자체가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놈이 압살롬은 압산에서 죽을 놈이라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압살당할 놈이라고. 아이 잘생긴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애비가 야간 도주를 하고 아버지가 지금 다 여러분 왕궁을 버리고 지금요 이 부여 지금 낙하함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려요. 왕궁을 다 뺏기고 지금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치고 야간 도주를 하는데 울면은 서글펴요. 다윗의 인생에 참 사람이 잘 살다 못 살 때 그게 훨씬 힘들다고. 잘 나가던 사람이 부도 맞고 이러면요 훨씬 자존심도 상하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람이요. 원캉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은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이러지만은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은 상실감이 없지만은 잘 나가던 사람이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적인 쇼크가 큰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관계의 어려움보다도 이 마음의 정서적인 이 정신적인 충격이 자존심 상하는 게 더 심합니다. 사람이 자살할 때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내가 구차하게 더럽게 살고 싶진 않다. 그런 느낌이 들면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전쟁이에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닌 날이 없어요. 마음의 전쟁, 건강도 전쟁이고 모든 건 전쟁인데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도 전쟁을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리잡아서 이게 무슨 전쟁이 호소하겠어요. 부부 싸움도 이게 부부간의 전쟁이라죠. 적과의 동침이라는데 부부 싸움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요. 어디 잡을 데가 없어서 마누라 때리잡아 보세요. 내일 아침에 밥도 못 얻어먹어요. 부부 싸움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겨야지.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때리잡으면 그 집구석이 심각해집니다. 부부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다. 서로가 지주는 게 이기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지금 지면 다윗왕이 죽고 이기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잡아 죽여야 되는 더러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성자도 패자도 없는 이런 고약한 전쟁통 속에서 다윗이 지금 도주를 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정처 없는 다윗왕과 그 일행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왕이 어려울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도움을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힘들 때 친구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와서 김 집사 힘내라 힘내라 손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면 그게요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고마워요. 어려울 때가 친구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막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그럴 때 옆에 와서 같이 교회에서 처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고마워요. 저는 동역자 중에 제가 어려운 동역자가 한 명 있었어. 제가 그래 바빠도 그 친구 밥을 사주고 그 친구 차를 태워주고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갈 데가 없고 그 책하고 짐은 전부 처가 집에 갖다 놓고 갈 데가 없는 그 목사님을 제가 밥을 사주고 태워주고 그 친구가 저를 이끌었어요 안 이끌었어요? 지금은요 목회 잘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소개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소개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님을 찾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교회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궁합을 잘 맞춰야 돼. 궁합을. 그 교회와 그 목회자 궁합을 잘 보고 영성을 보고 스타일을 보고 제가 동기들 목사님들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소개해서 또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 담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게 진짜 친구죠. 다윗왕이 가장 힘들 때 큰 위로가 된 사람이 바르실레다. 두 번째 이 바르실레가 멋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생각이 깊었다. 지금 전쟁통이에요. 패잔병과 같이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금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갈증이 있겠나. 그래서 많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남자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 신앙은요 시집 가봐야 안다고. 군대라는 조직은 이게요 조직사회, 엄격한 통제와 이 절도와 규범이 있는 엄격한 군기가 있는 데가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만 가면 남자들이 무조건 배가 고픕니다. 가다 놓고 보초를 세우고 시간을 닥달을 하고 점호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군인들은 옷을 아무리 입어도 추워요. 보초함 서 있어 보세요. 저도 1군에 근무를 했는데 1군이란 말은 전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추운데 밤에 장갑을 손장갑, 면장갑, 벙어리 장갑, 거시기 장갑 장갑을 서너 개를 겹겹이 껴고 있어도요 온 마디가 뼛속까지 얼음이 찬바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몸이 얼어. 전방에는요 한여름에도 동네일을 입고 보초를 씁니다. 저는 바닷가에 근무를 했거든요. 바닷가에 그요 바람이 불어오면요 한여름에도 두꺼운 동네일을 입고 서는데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보초를 서 있으면요 몸이 그냥 꼴대기가 얼고 가슴이 얼고 속옷이 얼고 온 몸이 전시만시 얼어가지고 몸이 뻣뻣하게 돼요. 군대는 추운 거예요. 군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못 먹고 엄마가 여러분 보일러 해주는데 따뜻한 방에 못 자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각박한 거예요.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통제된 갇혀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군인은 무조건 배고프고 군인은 무조건 춥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보면요 성격 치사반사 같은 거 대번 표가 납니다. 군대이고 타이트한 각박한 시간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거 꼬잡한 놈 지껏 챙기는 거 대번에 표가 나.
그래서 남자 신앙은 군대 가보면 되고 여자 신앙은 시집 가보면 안 되고 군대 가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환자 집합 기독교 환자 집합 이럽니다. 그것들. 그런데 절간에 가면 초코파이 3개 주고 교회 가면 초코파이 1개 줄 때 아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게 초코파이 따라기 왔다리 갔더라. 오늘 저 어디 영화 한다더라. 군대 가서 믿음 잘 지키는 게 그게 신앙 진짜 좋은 신앙. 여자들은 시집 가봐야 알아. 처녀 때 찬양대하고 이렇게 뽀사시하고 있어도요. 시집 가면 그만 신랑하고 짝짝이 돼가지고 놀러 나가고.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이 깊었다는 게 뭘까요? 그 각박한 난리통의 전쟁통에서도 우리 임금님께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시장하실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언더스탠딩을 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늘 여러분 우리가 역지사지해. 늘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저분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하겠나. 저분이 말을 저렇게 하기까지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다윗 임금님 지금 폐잔병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 밥대 줬다가 나중에 압살롬한테 덜통나면 몰살이요. 이거는 적과 내통하고 적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적모이요. 이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와 세 사람이 생각이 깊은 생각에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의 근육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근육으로 생각의 알통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몸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머리를 써요. 생각을 이리 해보면 여러분 찬송가 510장에 빌라도의 앞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그 가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모습.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도 변명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자존심이 한 개도 안 줘.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나는 불행하다. 그런 것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그런 열등감이, 수치감이, 패배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게 되지만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보다 중요한 게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싸가지 마음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지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굴러가요. 착한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고 못된 놈은 악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바르실레가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쟁통에 전부 지살라고 지금 도주하고 지금 이 줄 서고 저 줄 서고 난리 장판인 상황에서 바르실레와 그 사람들은 임금님을 생각하는 왕의 사람. 우리 임금님 다윗왕님이 우리 성군 다윗왕님이 이렇게 갑자기 집안에 업어치기를 당해가지고 믿었던 압살롬 아돌롬한테 쿠데타를 당했어. 이렇게 지금 야간 도주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데 불쌍하고 미안하고 답답하고 임금님이 고생하는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생각을 딱 생각이 짧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 보세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생각 없는 짓을 하고 어리한바 행동을 하고 한참 지나서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지 마 이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기도한다는 건 바쁠수록 기도하는 건 그래요. 왜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바쁠수록 기도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너를 기뻐하십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감정대로 혈기대로 기분대로 그래 살아가니까 자꾸 사고를 치고 생각 없이 세월이 지나가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 세 번째
이 성경을 지금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도움이 된 사람, 구체적인 도움.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임금님을 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볶은 녹두와 꿀과 바다와 치즈와 양과 가졌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다. 성경에 선물 품목이 나오는데 이 정도 화려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정도 왕창 세일, 폭탄 세일, 일체 안주 대령 이런 게 없어요. 보니까요. 침대, 대야, 먹는 거, 볶은 거, 찢은 거, 생 거, 구운 거, 졸인 거. 지금 여러분 잠자리, 침대, 씻는 거, 세숫대야, 먹는 거, 바르는 거, 입는 거, 전시만시 지금 일체를 세트를 가지고 이 정도로 이 바르실레와 그 세 사람이 왕을 섬기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이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돈을 내가지고 보통 양이 그 임금과 그의 많은 신하들이 한 일행을 지금 매기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적은 물질이 아니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지금 희생을 합니다. 실제적인 그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사랑의 은사가 섬기는 데 은사가 있어요. 그 어려운 임금님 일행이 지금 피난길에 있는데 자기 있는 거를 여러분 크게 보세요. 침대와 대야와 입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마시는 거 일체를 세트로 갖다가 성경에 누구를 대접하는데 나는 저 정도 리스트가 화려하게 메뉴판이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누가 저렇게 선물을 해줍니까? 메뉴판이 그냥요, 저 정도만요, 신랑 신부 지금 시집갈 때 몸만 들어가면 돼.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세트로 지금 다 해준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이 사람이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게 임금님이 필요한 거, 임금님이 원하는 걸 전 세트를 갖다가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 사람이 많다고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콩딱가리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 마음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개발하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크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니까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섬김의 사랑의 은사가 뛰어나다. 여러분 복을 받되 그 복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쓰임받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애를 쓰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은 물질을 침상과 대야와 볶은 거 구운 거 삶은 거 찢은 거 말린 거 그렇게 세트로 갖다가 임금님 일행을 다 섬기는데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 것을 가지고 섬김의 그런 손길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막상 밥을 사고 돈을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섬기는 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바르실레를 잘 모르시잖아요. 바르실레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아마 태어나고 처음 들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성경은 숨겨진 진주를 흙 속에서 캐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엘리야, 구레네 사람 시몬,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가이사랴의 고넬료, 그때 그 동네에 가면 고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여가 아름다운 것은 백제의 수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있어서 부여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부여의 꽃이요, 낙하암에 떨어지는 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자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베푸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거부예요. 거부.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17장에도 27절에서 29절까지 이 바르실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한 장 넘어가가지고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에도 바르실레 얘기가 쫙 나옵니다. 19장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까 여러분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19장에 오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19장 32절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거부라는, 거부가 뭐예요? 부자다. 여러분,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라 하면 색안경을 껴봐. 무슨 돈을 말아먹고 덩쳐먹고 그래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거부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성경에 제일 비슬거리고 약해 빠진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약한지 알아요? 어떤 데가 설교하는데 한의원 원장님이 설교 듣더만,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지 알아요? 엄마가 90에 낳았기 때문에 약하다.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이니까 이삭이 뭐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얼마나 아가 비실거리고 해충거리고. 아버지가 100살이고 엄마가 90이니까 엄마가 젖이 나왔겠어요. 그 할매가 알을 업어 키웠겠어요. 야가 크면서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자란다고 이게 못 얻어먹어가지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라 당하고 맨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게 이삭이에요. 천하의 약골, 돈이 안 되는 게 이삭인데 이삭 같은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약해 빠지고 천하의 약골인데, 창세기 26장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약해 빠진 쪼다 같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안 주고, 복에 복을 안 주고 7배의 권능을 안 주고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그만 복이 터져가지고 거부가 됐다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는데 지까지게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 해에,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라는 말은 티끌모아 태산, 이게 복이 쌓여가지고 거부가 됐다.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게 단 거입니다, 이거. 성경에 부자라고 나쁜 놈이라는 것은 내끄락하는 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위해서 유력하게 쓰임받고, 오늘 바르실레 같이 힘있게 쓰임받으면 그건 유력한 사람, 거부,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거부가 돼서요, 거부에 대해서 이게 설교하기도 좀 거시기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단 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쏘같이 편하고 밤에 자빠져 자도 단잠을 자고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넣어주고 자빠져 자도 단잠을 자고 없이 살아도 할렐루야.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만발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요. 세월을 아끼지요. 헛된 일을 안 하지요. 그러면 거부되지요. 여러분 무슨 돈 타령하고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무슨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축복이 쌓이고 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으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댕기니까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요.
20년, 30년 넘도록 계속 어려운 것들은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는 하기가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어려운 구석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IMF 직격탄을 맞고, 가족 때문에 연쇄 부도가 나고, 보정 섰다가 휘떡 자빠지고, 사기를 당하고, 사고가 나고, 별꼴이 다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는 게 세상 현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20년, 30년 계속 어려운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생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가지, 쏘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살다 보면 막판에도 부도가 나고 늙어서도 개돈 터지고 문제가 오지만은 20년, 30년 계속해서 어려운 인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라니까요. 이게 왜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하느냐. 제가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는데 심장병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연세는 많고 심장이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질이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도 연세 많은 할머니를 갈비뼈를 뜯어제키고 심장 수술하면 수술은 잘하는데 숨을 못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하는 게 낫대. 이미 이 상태로 할머니 몸이 질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하면 더 위험하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을 다 댕기면서 할머니 결론이 심장병은 중하지만은 막 그냥 은혜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은혜로 살아요. 길을 가시다가요 갑자기 심장이요 떨리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숨을 못 쉬고 한참을 있다가 숨을 골라가지고 이래 일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황청심환을 사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우황청심환을요 장롱 위에 얹어놔놓고 덜애가 일하다 가슴이 뜨거덕하면 아이고 우황청심환 먹으러 간다고 그 덜판에서 기어서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우황청심환을 보갯돈 넣어가지고 댕기라. 엄마가 그렇게 몸이 약하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촌의 할매인데 요새 뭐 하는가 물으면 과수원에 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수원에 가면 그 할매가 요 꼬무작꼬무작 하면요 일당 3만 원 준대. 새참 주고 정심 주고 후참 주고 나중에는 떡 같은 것도 까자두듬 세려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할매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자식들이 효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엄마 그러다 죽는다. 내가 3만 원 붙여드릴 테니까 제발 좀 댕기지 마라. 죽을라 카나. 그래도 엄마가 이놈의 새끼들아 집에 자빠져 자는 것보다 낫다. 어? 할매들 촌에 모여서요 썰이고 강 팔고 하토치기 하는 것보다 일 댕기는 게 낫다는 거요. 사람이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농촌에 할머니로 혼자 살아가는데도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분 효자라니까 저희들이요. 한 달이 용돈 붙여드리고 어머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쓰듯이 쓰세요. 손에 농사짓는 할매 5만 원은 큰 돈이요. 달달이 아들이 5놈이 달달이 이놈 저놈 다 붙여주면 큰 돈이요. 그것만 써도 각기우동 사 드시고 얼마든지 폼 잡고 삼겹살 구워 드시고 하면 될 낀데 왜 자꾸 가수원에 가서 여러분 늙어 빠진 우리 할매가 가수원에 간들 내가 봤을 때 가수원 주인은 한테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거는 그 잘못하다 그 일하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늙어 빠진 할매도 꼼지락거리만 하루에 3만 원씩 버는데 뭐 땜시 굶어 뭐 땜시 못 살아.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다 예비된 신령이 있고 부자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다 돈되게 돼 있어요. 나가면 왜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가 하면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쫓겨나다시피 신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자취를 11년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먹을 거 있으면 배 터지게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배 고플 때까지 되새김질한 사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먹을 때만큼 때리 넣어놓고 고플 때까지 참는 거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네 목욕탕 가면요, 비누하고 이태리 타월을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일단 목욕탕 가면 한 바퀴 돌면 제수 비누 5개 딱 줘. 지금은 그런데 아니지만 옛날에는 일회용 비누가 있었어요. 일회용 비누가 신사들이요, 일회용 비누 이따만 가지고 머리 한번 깔고요, 휘떡 집어 던져놓잖아. 그 일회용은 아니야. 백회용은 되겠더라고. 저는 목욕탕 가면 비누부터 끌어모 한 바퀴 씩 돌고 나면 5개 주워놓고 이태리 타월 2개 딱 주워놓고 목욕하고 나올 때 한 바퀴 더 돌면 2개 더 주워와요. 오늘 제수 7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집사람이 더럽고 초집은 짓 좀 하지 마라. 뭐 땜시 남 쓰는 이태리 타월을 주워왔었고 참말로 더럽다고. 얼마나 환란과 핍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태리 타월하고 비누는 집에 못 가져가고 교회 제 서재에 갖다 이따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제 방에는 비누가 이따만큼 있어. 아깝잖아. 일회용이 왜 일회용이요? 그 이따만 걸 왜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왜 그래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왜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왜 굶어 죽어요? 무엇이든지 아끼고 살아보세요. 따라합시다. 버는 재주가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자. 안 쓰면 돼. 안 쓰고 안 사고 안 입으면 부자 됩니다. 돈도 못 버는 게 뭐 쓰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맨날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왜 돌아다닙니까? 돈이 없으면 써들 말아요. 안 쓰면 되지요. 제가 어떤 자매를 아는데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자매가 참 신실한 자매예요. 그 자매는 학교도 못 나오고 옛날로 말하면 급사예요. 급사. 고등학교도 못 나가고 이래 사업체, 기업체에서 하는 야간 고등학교 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에 급사로 들어온 아가씨예요. 급사로 들어온 애요. 낮에 이래 학교 심부름하고 복사 같은 거 해주고 커피 끓여주고 저녁에 야간 기업체 사는 거기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가씨인데 얼마나 알뜰한지. 이 아가씨는 사모가 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피아노도 배우고 무슨 세미나 상담 뭐 유명한 강사고 이런 데 뭐 살살살살 갔다 오고 뭐 혼자 피아노도 배우고 글 쓰는 것도 배우고 풍선 만들기 뭐 오만 걸 다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집을 가려고 끌떡거리는데 서울의 온누리교회 찬양가 경배하는데 그 2층에 앉아있다. 옆자리에 앉은 놈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10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 결혼을 해서 제 밑에서 전도사 3년, 강도사 3년, 부목사 3년, 10년 밑에 있다가 지금은 개척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번에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몇 등 했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교회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지혜롭고 그 자매는 집구석이 개판이요. 공부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집안도 문벌도 없는 집안인데 급사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알뜰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은사를 관리하고 막 피아노도 배우고 북글씨도 배우고 막 오만 때망을 다 배워. 그러더니 이 자매가 그 직장에서 봉급이 나오는데 봉급 중에 체력 단련비, 추석 상여금 그런 거는 안 쓰더라고요. 내가 요래 옆에서 보니까 추석 상여금, 체력 단련비 그 보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본데 직장을 다니면요 봉급 말고 이래 추가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그거는 이 양반이 안 쓰고 첫 번째 그 체력 단련비가 나오니까 교회 주일학교 성가대 가운을 사주더라고요. 주일학교 가운 저게 얼마나 합니다. 한 벌에 저기 3만 원인가 이래 합니다. 옷 한 벌이요. 주일학교 성가대가 한 20, 30명 되는데 맨날 가운이 없어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지 맘대로 자유민주적으로 나오니까 이 아가씨가 자기고 체력 단련비 몇십만 원 받은 거 가지고 30만 원 받았으면 성가대 가운 요거 딱 10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돈도 없는 집구석의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가대 가운 이번에 싹 사준 성탄절쯤 돼가지고 뭐 또 연말 뭐 나오는 건요. 담임 목사님 손바지 사드려.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실 때 아랫돌이 춥다고 겨울에는 이게 손바지가 얼마나 폭신 따뜻하다고요. 이 자매가 1년에 2번씩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주일학교 가르쳤던 선생님, 장로님,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 구역장님, 한 번은 교회 주일학교 찬양팀 그 가운을 쥐고 사주더라. 부자도 아니에요. 아가씨고 시집 미천도 없는 게. 그래서 참
저 아가씨가 머리가 생각이 깊도다. 그 마음이 착하도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좋은 신랑을, 그 신랑으로 봐서 뭐 눈이 좀 삐지만은, 찬양, 온누리교회 찬양하는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둘 다 찬양하다 눈이 맞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지금 아들, 딸 놓고 목회 잘 하시지 뭐. 너무 귀한 사람. 제 밑에 수십 명의 부교육자들 있지만 저는 그 황 목사를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천생연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고도 내가 성질이 못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단디해라 그래 놓고도 한참 싸우고 나면 그 양반은, 근데 목사님 정신은 뭐 먹지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이 사람이요 참 넉살이 좋아. 직사기 얻어 터지고 문 쾅 닫고 나가면 분위기 험악해질 건데 지가 풀어나가. 지가 설교를 해도 콕 첫판에 웃기고 들어가는 거야. 아주 웃기려고 역사적 사명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뭘 오늘 무슨 유머를 가지고 나왔고 무슨 개그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 연구한다고 그렇게 목회를 알뜰하게 하니까 뭐 다른 게서 얼른 잡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단독 하시는데 잘하는데 부인이 훌륭해요. 부인. 급사 출신 부인이 훌륭해요. 그분은 지금은 급사 출신이었지만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금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어떤 여성보다도 똑똑해요. 지금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하고 누가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가난을. 교회에서도요 사무원도 없는 교회에 그 아가씨가 사무원, 사찰, 관리, 교사, 거시기, 비서 혼자 다 해먹어. 혼자 다 해. 넉넉히 한 넉넉히. 여러분 거부가 되세요? 무슨 돈을 벌라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고이기 때문에 20년, 30년 지나도 복을 못 받으려면 회개하세요. 어르신들은 평생 가난에 빠지게 살아도 아들 때, 손주 때 꽃이 핍니다. 반드시 그 눈물로 키운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